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우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몸의 지체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을 제일 처음에부터 이렇게 내리고 시작하죠. 이 12절 말씀이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몸의 지체와 한 몸인. 내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교파사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제가 이제 83년 3학번에 있는데, 이제 83년도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교수님이 한국에 있는 교파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83년도에 그때 공부할 때 100개 교파가 넘는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 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도 계속 무슨 교단 있잖아요. 우리도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 장로교 안에도 그 개혁교단, 뭐 개혁총회 뭐 이렇게 하고 많은지, 그리고 통합측, 합동측 뭐 그게 그 뭐 성경은 하나고 그리스도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그 당시에 100여 개 교파가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신 거였어요. 네.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왜 교파가 많으냐? 다 팔다리 역할을 해야 돼. 각 부분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걸러내고 진짜 중요한 지체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장기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있고 우리 안에 많은 혈관이 있고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뼈 하나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 뭐 디스크만 이렇게 막 터져도 온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손가락이 아프다 그랬어요? 내가 아프다 그러겠어요? 온몸이 다 아픈 거죠. 지체 하나가 아프면 전부 다 아픈 거다. 그래서 우리 많은 지체가 있는 이유, 우리가 말하자면 각 부분에 따라서 각 부분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손의 역할과 다리 역할과 또 심장은 심장의 역할과 위는 위의 역할과 다 해야 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처럼. 근데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많은 이 지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역할이 다른데 이 다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어떤 부분일까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각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 역할도 그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장기 두 개를 떼어냈는데 하나는 이 처음 목회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맹장을 떼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또 이제 쓸개를 떼어냈어요.
근데 아예 두 개만 없는데도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하나님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기름기 있고 막 이러면은 또 막 소화를 못 시켜내 갖고 막 쩔쩔매고 그러는데 떼어내고도 잘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감즙이 안 나오면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기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예, 조금 곤란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과식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소화시키려면 이 담낭에서 담즙 확 내보내면 소화가 빨리 되는데 이 간에서 쫄쫄쫄쫄쫄 새어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과식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돼요. 옛날 같으면 한 시간이면 소화가 잘 될 거를 이제는 뭐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불편하구나. 예. 뭐 띄어내는지 안 띄어내는지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 겉으로 보면 말하지 않으면 뭐 쓸데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말하면 저게 근데 내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눈이 하나 안 보인다든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서로 존중해야 돼. 이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 이 비교 의식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비교 의식이 뭘까요? 발이 내가 손보다 더 나았으면 너 아무 데도 못 가. 이렇게 하니까 발이 자기 잘난 척을 하겠죠. 또 손은 뭐라 그러죠? 나았으면 너는 굶어 죽어. 내가 숟가락 가지고 내가 입에다 놓지 않으면 너는 예, 뭐 아무 데나 다 나는 게 아니라 다리가 휘청휘청 거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으면 계속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뭐 이런 거 가질 텐데 그렇죠. 또 눈은 뭐죠?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얘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입은 또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그럴 때는 다 굶어 죽는다. 그럼 뭐 자기가 최고 좋다고 이렇게 뽐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이 비교하지 않은 비교의식 속에 있다 보면은 이제 하나는 교만해지든지 낙심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 비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서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지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 여기 쭉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기능이죠. 다른 기능, 때로는 우리 다른 탤런트, 나하고 다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죠. 손이 발하고 달랐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전에 어떤 권사님 그러고 나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뭐죠? 주체예요. 각 부문의 주체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오늘 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 그 22절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약하게 보이는데 더 요긴할 때가 있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23절에도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그렇죠? 아, 저건 뭐, 그 지체가 뭐,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 보면 가장 귀중하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가 다 팔다리 역할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거는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체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다. 이 한 몸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서 원네스라는 것 쓰죠. 그게 하나다. 한 몸인데 이 한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 속에도 다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팔도 다리도 눈도 귀도 다 그 중요한 부분들이 지체가 하나가 됐을 때 몸을 이루는 거지. 떨어져 나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거죠. 예, 지체 하나라도 별별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가 없다. 예, 눈 하나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얼마나 불편합니까? 팔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친했던 그 친구 하나가 있어요. 예, 그분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예, 팔이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친했는데 예, 그 어떻게 해서 이제 팔이 하나 없냐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손 트는 집에 그 피대 이렇게 말하자면 그 모터에다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고 이 손을 이제 팔을 잘라내게 됐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운동 선수였어요. 본인 말로는 이제 충청북도 거기 대표적인 뭐 이 운동 선수였다 그러는데 도 대표로 나가고 그럴 정도로 아주 건강한 체격입니다. 팔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 갖고 캠도 닦고 다 해요. 예.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보면서 야, 하나 근데 뭐가 불편할까? 이 책가방 들고 막 많이 들어야 돼. 양손으로 들어야 할 때 한 손으로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같이 가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막 이제 본인이 막 캔도 따서 날 주고 뭐 하나도 안 불편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차를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를 딱 타는데 보니까 손 하나 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갖다가 그 한 손이 있는 데다가 깜빡이 기능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또 와이퍼 작동하는 기능도 다 그래서 이 특수하게 자동차도 만들어서 그렇게 장인에게 지급하는구나 이제 그때 알았지. 예, 그때 이제 그 차 한번 딱 타본 적이 있었는데 좀 특별하다.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특수 제작으로 해갖고 그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타는 걸 보면서 아마 그 사람이 쓰던 차는 중고차로 팔아먹기 힘들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속에서 새롭다라는 우리가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고 특수 제작한 차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 이 한 몸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 팔과 다리가 맨날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눈하고 귀하고 싸우고 뭐 입하고 싸우고 그러면 얼마나 이 지체가 싸우면 우리 몸이 이게 이 말이 아니겠죠. 꼴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분쟁이 없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지체가 싸우지 않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왼손이 뭐 이렇게 잠깐 칼에 찔려서 피가 나면 오른손이 막 피가 안 나오게 지혈해주고 또 눌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리가 또 이렇게 막 다치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또 잡아가지고 또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서로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이렇게 지체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핵심 얘기를 하냐?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한 지체, 한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식사 준비도 하고 또 헌금 위원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다 한 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네. 이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한 지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게 이제 원네스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의 고통이다. 그렇죠. 한 지체의 고통, 한 지체가 시험 들면 모든 사람이 근심해주고 걱정해주고 또 한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면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 이 몸 안에서 우리가 몸에 많은 그 지체가 있듯이 우리가 한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파사 이렇게 이 신학교에서 많은 교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이단 빼놓고 이단을 자꾸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막 교주가 되니까 그거 빼놓고 정상적인 교단이 있죠. 우리가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침례교도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런 교단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지체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그리고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의 부분,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어느 교단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루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모든 교단들, 정상적인 교단들은 다 구원함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어느 교단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교단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교단은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손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때 구세군 보니까 구세군은 어디에 많이 힘쓰냐면 봉사하는 데 많이 나누는 일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단이 그 지파 그 지체의 그리스도 한 몸의 한 부분으로 교단도 쓰임 받듯이 우리 모든 성도도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또 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고 실천하고 또 복음을 나눠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선교하는 것에 굉장히 이 가슴을 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 돕는 것에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나눔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이 교사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체의 부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 지체기 때문에 그 지체 몇 부분을 얘기하죠. 첫째 세웠다고요? 사도다. 그래서 예,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중요한 지체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도로 세웠다. 그 사도하고 제자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요.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그랬어요. 12사도죠.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라 그러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불러서 미션을 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도 마지막 작은 사도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불러서 함께하는 그런 제자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자는 누구냐? 사도와 제자의 차이는 제자는 예,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사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는 직접 불렀지만 말씀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뭐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거하면 거자가 이제 살 거자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둘째는 선지자다. 그 이제 사도 제자 얘기하면서요. 자, 그다음에 이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예비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그 구약 시대에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세상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교사다, 셋째는 교사다 그랬습니다. 이 교사라는 거는 뭐 당연히 가르치는 선생님을 교사라고 얘기하죠. 지금 있는 그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초대교회 교사는 어떤 교사였느냐? 불신자였다가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는 책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이 있지만
옛날에는 책을 살려면 너무 비싸갖고, 왜냐, 이 책을 처음, 그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AD 60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게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빨리 쓰여진 책이에요. 그 예수님은 몇 년 사시다 가셨죠? 33년이죠.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뭘로 다 전했을까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을 전부 다 구전으로, 말로다가. 그러다가 자꾸 이제 늦어지니까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마가가.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간복음이라는데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책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책이 돌아다니는 때가 아니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역할이 중요했을까요? 그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교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가르치는 교사들.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과 은혜와 그 축복이 나타나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주일학교 교사는 뭐죠? 연령대에 맞게 공가가 있지만 이때는 공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처음 나올 때 마가복음이었죠. 그전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 이야기를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수. 그렇게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기 걸 막 섞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달란트, 이 복음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고 체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막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힘들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염려를 많이 할까요? 뭐 조금 안 좋은 얘기만 들어도 막 미치고 팔딱 뛰겠다 그러고 막 불신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지체가 다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힘주고 그래서 살려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랬죠. 우리 치유자가 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체들이 있었는데 다 사도고 다 선지자고 다 교사고 다 능력이 다 하나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팔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리만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이런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죠? 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 또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모든 일들의 기능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 네, 많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이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럼 나는 어떤 일을 이 지체로서 이걸 빨리 그럼 내가
눈의 역할을 해야 될지, 손의 역할을 해야 될지, 다리 역할을 해야 될지, 입의 역할을 해야 될지, 귀의 역할을 해야 될지, 몸의 한 부분은 자기 지체가 그 한 부분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될지.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달란트 발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얼마 전에도 막 찬양인도 하라고 했더니 막 또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럽고 그게 뭐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어떤 내가 너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그건 아직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런 비교를 잘하는데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따라 뭉개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교만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막 그래서 내가 할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는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뭘 사모하라고요? 더욱 큰 은사. 우리가 하나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체라는 것 너무 귀하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선교단체거든요. 선교단체 가면 그냥 다 하나 돼 있어. 서로 섬기는 게 하나 돼 있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 돼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 돼 있어. 근데 오늘 교회 와 보면은 교회 안에 이상하게 막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또 못난 사람은 또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해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지체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막 잘난 사람 못 이럴 때 우리는 다 지체다. 잘나고 못난 게 없다. 부분에 팔다리 역할이 뭐 다 다르듯이 다 다를 뿐이지 그 부분에 우리가 하나 한 몸을 이루어서 일하는 것이지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비교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 또 우리가 교만하거나 낙심하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달란트,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세계 복음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로 이 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할 터인데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